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나의 목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성도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보는 것은 욕심이 돼요. 보는 것은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안 연약한가요? 연약해요. 연약하고 죄인 되기 쉽고, 죄인 되기 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 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삶의 무게가 힘겹습니다. 나 홀로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고비를 간신히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곤 합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무리, 하나님을 목자,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수요일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시편은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죠.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고, 그리고 아삽, 고라, 자손, 모세도 지은 시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어요. 많은 시편의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지은 그 시편이 시대가 바뀌고,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00년 전 시편 같은 그 글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편의 기자의 그 글에 감동하기도 하고, 시편의 성도가, 이제 시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시편은 성도의 기쁨과 희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원수에 대한 수치, 원수에 대한 저주, 이러한 글도 담겨져 있어요. 염려함, 당혹감, 슬픔, 탄식, 절망, 이러한 글 또한 많이 적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시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 삶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시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이 13편은 이제 목자와 양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아삽도, 시편의 기자 아삽이 있는데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거예요. 시편 80편 1절을 보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계시는 자여 빛을 비추소서. 즉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제 메시아에 대하여 특징을 적어 놓았는데,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그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다. 이제 능력은 있으면서 온순히 양무리를 인도하지 못하면, 무리를 인도하지 못하면, 능력은 있는데 온순히 인도하지 못하고, 즉 겁박하면서 폭력을 하면서, 그러한 인도자는 폭군입니다. 또 이제 온순히 인도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지도자죠. 능력이 있으면서 온순히 인도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 목자로 묘사된 하나님은 양떼를 완벽하게 보호할 능력도 있으시고, 아멘이죠. 양떼를 온순하게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 이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는데, 야곱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나 개인의 목자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목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의 선민 삼은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관적으로 나의 목자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에 물론 담임 목사를 세우셨지만 큰 목자장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몸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개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은 성도 개인의 인도자 또한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이 성도의 개인의 인도자가 되신다. 아시겠죠?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 이게 구약의 성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를 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요, 멀찍이 성경 속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가깝게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구약 언약의 공동체, 그 왕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구약은 이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인데, 그 구약의 언약의 왕이, 구약의 언약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구약 언약의 백성과 신약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떼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 다윗은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가 항상 만족할 수 있었던,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 나의 목자로 삼았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땅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도, 50도 되는,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러나 광야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띄워놔요? 낮에? 구름을 띄워놓은 거예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구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동안 40년 동안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 세대가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 자녀가 광야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자라면 병원에서 출산하고 어디 가요? 아직 잘 모르세요? 산후조리원 갔잖아요. 산후조리원을 가든지, 이제 아니 거의 대부분이 산후조리원 가요. 우리 최사모님 아이 나단이 목사님 예찬이 출산하고 처가에서 이렇게 몸을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가 출산하여서 그 광야에서 지냈단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체험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가면서 농사했던 거 아니잖아요. 샘을 파서 물을 얻어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나안 땅 빨리 가자, 앞장서서 갔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그때 짐을 싸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준비했나요? 3일 먹을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3일 후부터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낼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생 처음 부딪히는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심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공급해 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목자 중에는 이제 목자로 불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중 여러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양떼는 흩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요, 10장 목자들은 우준하여 어리석었단 말이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소수의 지도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기록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온역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왜 하나님이 갓을 보내면서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대적에게 쫓겨가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나타나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전염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 왜 이러한 일을 벌였는가? 어느 날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들다 보니 자기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싹 세어봐라 했어요. 세어보는 목적이 왜요? 자기가 우쭐하면서 이웃나라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로 3년 동안 기근을 내릴까, 석 달 동안 원수들 이제 적군에게 피해 도망 다닐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나서 천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고통당할까, 무엇을 할까 청하라 했을 때 다윗이 3일 동안 온역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었을 때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같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도 잠깐 실수하니까, 지도자가 실수하니까, 왕이 실수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언제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 그 이전에도, 솔로몬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의 왕이 없다 했는데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얻어오니 이방인의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신들을 곳곳에 사당들을 세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러한 솔로몬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도 완벽한 능력과 지혜를 갖춘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걸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빠가 미안하다. 아내에게도 여보 미안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신약 성도는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힘들고 척박합니다. 눈앞에 푸른 초장이 나타나면 힘이 될 텐데
현실은 산 넘고 또 산 넘고예요. 황무지 앞에서 준비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척 허세를 부려보아도 이제 광야에서 제대로 살아갈 능력도, 광야에서 제대로 살아갈 지혜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 이제 역할은 해요. 가장의 역할, 담임 목사의 역할은 하지만 실제로 담임 목사는 여러분보다 한 발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지만 부담이 상당합니다. 마귀는 담임 목사를 수없이 공격하거든요.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가장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광야는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광야를 홀로 걷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를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자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굿시에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재정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육체가 이제 병마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삶이 힘들다 보면 순한 양도 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극심한 고난이 성도의 성품을 거칠게 만들기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햇볕과 비가 그 양이 적절해야 되는데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있죠.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해요? 폭우죠. 적당히 때에 맞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유익이 되게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 스스로 적절한 고난의 분량을 알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의 분량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조절할 수가, 해결할 수가 우리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성도라 해서 그 고난이 덜한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더한 것도 아니에요. 햇볕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두루두루 비춰준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그 고난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고난을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 목자로 있느냐 목자로 없느냐,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당할 때 이미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는데 그
그래서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당하는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여리고성 같고 문제가 홍해 같은데, 문제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놨다? 피할 길을 내놓고, 피할 길을 내놓고 나로 여러분들로 능히 그 시험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인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지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데,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어요. 감당할 만한 것. 그래서 불신자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성도에게 고난이 안 다가와요? 성도에게도 다가와요. 시험이 불신자에게도 다가오지만 성도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했으니, 시험 당할 때 이미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내가 여러분들이 능히 이 시험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부족한데, 지금 당장 어려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냐고요. 그때마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쪼들리고 불평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하게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길 잃은 양처럼 갈팡질팡 헤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방법,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물결 바라보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평안하다면, 삶이 평안할 때 목자가 계심을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궁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목자를 찾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슬그머니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좀 느리게 불러봅시다.